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우리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안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지혜는 어떤 면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오늘 14가지를 계속해서 때를 이렇게 말하겠어요? 요 때를 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때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말년에 야 인생 살고 보니까 이렇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 시간표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미리 가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마다 미리 보고 미리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빨리 봐도 승리할 수 있어요. 빨리 봐도 이길 수 있어요. 빨리 봐도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 시간표가 있는데 시간표가 끝나면 사실은 축복하고 관계없어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생 살고 보니까 1장 헛되고 헛되다. 2장 실망스러운 것뿐이더라. 그런데 그 때를 따라 보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나와 있구나. 오늘 본문에도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만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13절에 정확하게 말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대요. 그래서 어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장 24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헛된 인생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그게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한다? 그건 수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26절에도 어제 말씀 보니까 26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지만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바람 잡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분명히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대요.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복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복음의 정확하고 바른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와도 문제 안 돼요. 사건 와도 사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전쟁이 나도 사실 관계없어요. 왜?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바른 복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30번 이상 왜 말했겠어요? 왜? 그 안에 있는 게 답니다.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복음관이, 복음의 가치관이 내게 딱 정립되어야 돼요. 생각 속에도 오직 복음, 진짜 마음 속에서 오직 복음,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 영혼 속에 복음이 춤을 추어야 돼요. 꿈틀거려야 돼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버려도 괜찮아요. 다 놔도 괜찮다니까요. 왜?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다 버려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3절 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이거 한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아 보세요. 아름다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지 안 보이지요. 전부 내 중심으로 가는데, 개인 중심으로 가는데, 물질 중심으로 가는데,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난리 나는데, 전부 내 욕심, 내 동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이 먼저 앞서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요, 조금만 손해 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언제 믿음을 가졌냐?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오늘 11절만 오늘 본문 11절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가지를 대조해가지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전부 때를 14가지 했지만 안 좋은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그 자리가, 슬퍼하는 그 자리가, 울고 있는 그 자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꾸는 날이 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웃는 자리에서 날마다 자만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언제 어느 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만사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절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으로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다시 보세요. 자, 분명히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이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막 다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눈 뜨는 순간부터 육신적인 것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육신적인 것에 막 근심하고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뭘 할까 누구를만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짐승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11절 내 것으로 다 붙잡아 보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만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우리는 판단하고 예측하고 예단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아, 내 인생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바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 시궁창 같은 거름더미에서 최고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 최고의 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저 바닥을 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저 바닥에 있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다고 거기서 웃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바꾸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사 앞만 날고 뛰어도 손오공이 부처 손바 서유기에 보면 부처 손바닥에 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앞만 뛰고 날고 뛰어도 하나님 모르고 인생 논한다는 것은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보니까 짐승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그런 인생들이 세상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망한 자리라 할지라도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아,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예단하고 섣불리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 어떤 때를 만나도 관계없다. 지금 내가 슬피 울고 있는 때 아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그치고 웃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확신하지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슬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시간표는 하나님이 나를 웃고 아름답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럼 모든 것 안에 우리도 나 자신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 안에 있잖아요. 가정을 우연히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렇게 만나 살게 하겠어요? 분명히. 그래서 1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는 수고 하나님 없이는 다 헛수고구나. 전도서 전체가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손에 잡은 것을 사장에 보면 이제 평온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의 맥락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지금 다 지금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망한 자리에서 흥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놀랍니다. 놀래. 어떻게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도시락도 못 싸고 다녔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하루 종일 인사가 뭐냐면 밥 먹었냐가 인사였어요. 식사하셨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그 정도로 못 먹고 살았던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겠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누구 손에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전 세계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단어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안익태 선생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줬어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하나님은 특정 종교라네. 특정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 조물주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노네요? 하느님이라고 바꾸자네. 대한민국 여기 독립기념관 가보세요. 원본이 있어요. 안익태 선생님 원본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걸 하느님이라고 바꿨잖아요. 이 대통령이 돼도 그거 하나 지금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가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 내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측량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미리 봅니다. 미리 보는 종, 미리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끝났다.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 버리면은 이때부터 누리고 계시면 돼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미리 정복하는 거라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미리 성취되는 날이 와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의 안경을 쓰고 봐야 미리 볼 수 있구나. 복음의 안경을 써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신 11절 말씀만 붙잡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아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불안, 염려, 모든 것들이 원망이 다 꺾여지고 원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복 있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철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연약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